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하반기 또 마가복음 성경 공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탁재훈 목사입니다. 올해는 형편상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진도를 나가기 전에 마가복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하면 마가복음과 관련된 또 공간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마가복음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다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복음서보다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는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 공동체의 복음서를 쓴 내용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누가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을 첨가해서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후에 쓰여진 것 아닌가 싶어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냐, 마태복음이 먼저냐, 누가복음이 먼저냐, 이것이 논란거리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공간복음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더불어서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 넷을 하나로 묶었을 때 그 특징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생겨진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세우신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까지 이르러서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것이 과연 부합하는가,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사역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서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서는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역, 공생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시기까지의 그 도상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였다라고 귀결시키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 사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복음의 특징,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담은 자료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예 없진 않지만 마태복음이 가장 많겠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더 풍성하게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런 가르침보다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내용들이 더 많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가르침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근데 압도적으로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마가가 이 서신을 썼다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받은 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 어떤 내용보다 그 마가 공동체 안에 필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마가 공동체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고 사역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즉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의 그 정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마가는 글에 시작하는 첫 절에서 자신의 그 저작의 목적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곧 예수님이신데, 왜 복음이 예수님이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마가가 복음서를 집필한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전달되어야 하냐면은 교회에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활동들, 그 활동들은 다양했지만은 거기서 가장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포, 그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접했을 때 마가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는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죠. 이 주장의 근거가 아마 초대교회의 많은 전승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익히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누군가는 바로 이 청년이 마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 마가는 아마 자신의 모습을 이 한 청년에 투영시켜서 이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가 나임을 암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마가복음 안에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청년이 마가가 아닐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며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가장 근접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들은 것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써 내려갑니다. 근데 마가가 복음서를 써 내려갈 때 마가는 어떠한 문체로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라는 건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원어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편안하게 말로 또 글로 말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의 내용에 보면 달리다 굼이라고 합니다. 그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죠. 아람어인데 그리고 나서 번역하면 무엇이더라 라는 그런 해석을 추가해 냅니다. 그 내용, 그 번역본이 바로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 안에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아람어와 또 나아가서는 히브리어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한국어로 마가복음을 읽기 때문에 그 번역의 차이를 한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대부분의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누구에게 쓰기 위해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마가는 자신이 쓴 서신을 읽을 독자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염두를 두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 이거는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죠. 헬라어는 로마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참
쉽지 않은 모임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그분 때문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고 바로 서신이죠. 그 서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마가는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라는 이 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전했죠. 그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그것을 서신에 담아서 글로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에 복음서를 썼다면 과연 언제 썼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언제냐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흔히들 주후 66년에서 72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 66년에서 72년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66년에서 72년이냐?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언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을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계속 구전으로 전달하다가 결국 마가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찰나에 주후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킨 것을 기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것을 주님의 예언적 형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주후 66년에서 72년 사이에 쓰여진 것 아닌가라고들 말하는 것이죠. 마가는 이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비롯해서 차용했다고들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9장에도 장차 환란이 올 것이고 그 환란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가가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종말을 눈앞에서 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서 9장에 있었던 그 종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선포되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마가복음의 13장 34절의 내용을 13장 14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루살렘의 그 종말을 본 마가가 그 순간에 이제는 이 마가복음을 서신으로 남겨서 종말을 보고 있는
그 마가 공동체를 향해서 전달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종말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마가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서 기록하여서 서신으로 전한 것입니다. 마가 공동체가 이 서신을 받고 복음 안에 있으라고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종말을 앞둔 초대교회의 마음이 흔들릴 그때에 마가가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마가 공동체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그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수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마가가 그것을 기록하여서 마가 공동체에게 전해줬다면 그것을 읽은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용기와 신뢰와 또 믿음의 발판으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떠한 목적에서 기록했을까요?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는 뭘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던 간에 마가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도 나옵니다.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의 모든 주제가 단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의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생활을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반해 예수님의 탄생 설화와 유년기의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알았지만 안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그런 흔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두 가지의 주요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치적인 열망이 담긴 새로운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의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열망을 예수님에 투영해서 예수님을 단지 팔레스타인의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스스로 감추셨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려는 것을 마가복음 안에 그대로 담지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침묵 명령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몰아갈 것을 우려한 탓에 메시아임을 스스로 감추시죠. 초기 때는. 이것이 마가복음에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흐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비입니다. 여기서 신비란 새로운 권위를 말하죠. 새로운 권위. 어떤 권위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그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자연을 초월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연을 말로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사람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연은 그만큼 스스로 강한 존재로, 독자적인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에 계셔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꾸짖음을 당한 바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합니다. 신비죠.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정하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신비, 그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죽으시죠. 이 말은 그는 단순히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라는 거죠. 다시금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에 흘러가는 이 두 가지, 메시아의 비밀과 신비, 이것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모든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 복음서를 받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고 또 언제 썼고 또 어디서 썼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당시 초대교회를 그리스도교라고도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한 종교라는 겁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써서 마가 공동체에 주었고, 그 복음서를 읽은 마가 공동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면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구전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구전과 이 문자, 서신, 오늘날 성경,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전과 그리고 경전, 성경, 문자,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파괴력이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 의사를 전달할 때 말로 한다는 것, 가르칠 때 얼굴을 맞대고 말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비언어적인 영향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보다 더 잘 전달됩니다. 근데 문서로만 전달되면 그렇지 않죠. 그 문장을 읽는 독자가 자기의 상황 아래에서 그 서신을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전되어 오는 그 전통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통,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된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제자들도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때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구전돼서 내려오는 그 내용보다 문서로, 서신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괴리감이 생긴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구전으로 신앙을 전수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문서로,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문자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 구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간극, 그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화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죠. 제자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바른 질문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 질문을 통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고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보와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 지식으로만 남겨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의문점,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학적 이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당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염두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랑도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문학적 이해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나의 관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들을 내려놓고 그 당시의 문화와 또 사회와 또 정치와 경제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질문이 그릇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온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신학은 바로 신앙에 도움되는 해석을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 때 어떤 형제와 자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나의 신앙을 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나의 신앙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그 성경은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질문하며 기도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잘 되었는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해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갈 텐데요. 바로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야 된다.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질문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의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염두하고 마가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마가복음을 써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도 읽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나갈 때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잘못된 질문들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다양한 질문들에서 건강한 질문, 올바른 질문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한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강을 마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가복음 서론을 열었습니다. 마가가 또 어떻게 언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야 되는지 그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보다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하고 한결 더 깊어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